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도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해 3년간의 가뭄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해갈을 얻게 되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은 아합 왕의 황후 이세벨의 위협에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인은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 숫자보다는 완전수 7에 많다는 뜻의 1,000명을 곱해서 많은 수, 곧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북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따르면 마귀의 나라, 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마저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자기 땅 유대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는 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곧 종교인과 유대의 지도층 인물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는 유대계의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각처로 흩어진 교회는 교회 내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시험에 빠졌던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오랜 기간 목회를 했던 철학의 도시, 저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영적 지도자 투족 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로 표현해도 대치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 곧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와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했고, 이와 반대로 오직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의 증거는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곧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주님의 모습, 성품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와 마음의 변화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 구속, 그리고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간섭하심, 일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이 묵상하며 그로 인해 순종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죄로 쫓겨난 아담, 그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셋과 셋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셋과 그 후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은 죄성으로 눈이 가려진 인생에게 성령님을 통한 영혼의 살아남과 죄를 버리고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새로운 그러한 마음이 바로 신령입니다. 진정, 곧 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셋과 그 후손들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새로워진 심령,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보게 되며 그로 인해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셋과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율법 아래 마음이 완악하여 영적으로 수건이 가려졌던 이스라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케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 세상에서 셋의 후손들도 그들이 홍수 심판 직전까지 믿음을 지킨 이는 오직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때에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홍수 이후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보았지만은 얼마 후에 그들은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힘을 모아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셋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 노아,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또한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 불기둥, 구름기둥,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천둥 가운데 주님의 음성, 율법을 주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흑암의 세상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족과 꿀의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딘가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모세, 사무엘, 다윗이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셋의 공동체, 노아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왜 이토록 온전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로 인한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마음의 부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마음의 부패, 곧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창세 때부터 있는 안식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구속 이후 주신 율법의 순종을 통한 가나안 땅의 안식은 이스라엘이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제대로 누렸던 죄 없던 아담도 불순종으로 빼앗겼던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죄 가운데 부패한 그 본성을 지닌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오기 4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9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아담과 구약 시대에도 오직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예수님을 믿어서 새 마음을 얻을 때 참된 안식을 얻으며 참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참 이스라엘에게 있을지를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죄사함 그리고 영의 살아남, 새 마음을 얻고 성령님의 내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응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물을 때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 많고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땅의 죄인이 어떻게 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메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곧 죄인인 인생인 우리에게 새 삶,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오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통치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오물, 그 나라가 왔음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귀신에 잡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폭풍을 잠재움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 곧 마음이 변화된 자가 마귀와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게 되었음을 선포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나라는 세상 마귀의 나라와 싸움 가운데 있었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울 이 세상의 나라, 육적인 그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며 자기들이 차지할 장관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과 성도들 심령에 그 거처를 마련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이 사용한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가 이보다 예수님이 하신 자신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볼 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분열이 되고 심지어 바울의 그 사도 권위까지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자신들에게 2번에 걸쳐 방문하기로 약속한 그러한 약속을 바울이 한 번의 방문만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 실망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으로 이 성취된 말씀이 너희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에 만물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도, 설교자 그리고 성도에 처해진 시간과 환경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더 잘 믿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말씀을 교회를 성도에게 주셨습니까? 성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섬김,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좋은 도구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참 일꾼인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그 추천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너희의 마음, 곧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제자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과 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킨 자들은 저들의 그 성도들의 제자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속, 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 곧 성도와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도장과 삶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안식의 경험, 곧 새 마음과 성화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롭게 되는 것, 재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초소를 이미 마련하신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곧 성령 안에서 성도 각자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과 그 안식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모든 것이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창세전 성부와 성자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성도인 너희를 이제 함께 참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러한 이루어짐은 성도 간의 그러한 만남 교제뿐 아니라 그 교제 안에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는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평강, 희락,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평강은 이로 인한 마귀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소유 되심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 없는 담대함이며, 이로 인해 성도는 세상의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락, 이것은 경건, 곧 주님께 말씀과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 더욱 깊은 친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얻게 되는 즐거움이요, 이로 인해 교회의 성도와의 기쁨으로 그것이 나타나며 또 세상을 향한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을 어둠의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인과 보증으로 성도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원을 얻고 중생하여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성경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요구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믿음을 더해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성도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한 성도의 육신의 영화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와 그의 그 종들과 그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손에 든 그 칼과 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지를 세우고, 그리고 헛된 그러한 그 이론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성도의 그러한 참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그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바벨탑도, 애굽의 강력함도, 여리고의 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상 짐승의 나라도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패배하며 그 정체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내주로 변화된 저희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79장